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나누는 장면이죠. 사도가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까지 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진을 좀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스피커가 좀 하울링 나는 것 같은데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왔던 이게 큰 그림들 3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부터 이렇게 쭉 가서 아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긴 여정 가운데 이제 돌아오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드로아에부터 밀레도에까지 길을 한번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드로아, 아소, 미둘룬에 그래서 밀레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의 길이 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던 길임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있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길을 보시면 길이 두 갈래예요. 한 사람이 이동했는데 왜 두 갈래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길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나는 걸어서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배 타고 가시고 나는 걸어서 가겠다. 이게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는 왜 굳이 일행을 먼저 보내고 걸어간다고 했을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라는 산책 코스가 있어요. 제주도 말로 좁은 골목이라는 뜻인데 이 길이 스페인에 있는 한 길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이 길은 야고보의 길이라고도 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야고보가 복음을 위해서 걸었던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을 스페인어로 까미노 데 산티아고 줄여서 까미노라고 부르는데 다 걷는데 40일 정도 걸리는 780km. 근데 제가 이 길의 규모와 또 거리 그 시간 내에 놀란 것보다 매년 10만 명 정도가 코비드 전이겠죠. 매년 10만 명 정도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찾아온대요. 근데 그 중에 아시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1등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 그 스페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기를 많이 오냐고. 생각할 시간,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 한국에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 세계에 10만 명 매년 그렇게 달려왔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고요히 한 40일 정도 걸으면서 제가 이 길을 보면서 사도가 걸었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길이 꼭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도가 걸었던 그때는 4월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고 사도는 주님 만드신 자연 속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새겼을 거고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가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한번 올라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사도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길을 곧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걷기 전에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그 32km를 홀로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도라고 해서 죽음의 길을 앞에 놓고 있는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외롭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도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그 길을 혼자 걷고 난 다음부터는 주저없이 그 다음 길들은 굉장히 급하게 보일 정도로 쭉쭉쭉 앞으로 나아갑니다. 앗소에서 미둘룸에 그리고 밀레도까지 한달음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급히 그 길을 가는지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도 그냥 지나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이건 그냥 지나쳐 갔다는 얘기예요.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이제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죽음보다 또 자신의 그리움보다 사명이 더 급했던 사도의 발걸음을 봅니다.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는 목적은 모여진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흩어진 그 성도들이, 교회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서 이것을 갖다 주는 길이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구제 헌금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급했을 거고요. 또 하나, 그가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이 불타올랐던 것이죠. 오순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이 사도가 앞으로 쭉쭉쭉 나갑니다.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죠. 사도가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그리움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피곤한 몸보다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나의 상황보다, 때로는 나의 가족보다, 때로는 나의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는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너무 보고 싶은 그 인간적인 그리움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부르죠. 밀레도로 좀 와달라.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이 말을 듣자마자 에베소의 장로들이 모든 일을 접어두고 이 사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달려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을 한숨에 달려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명 따라서 걸어가는 한 지도자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는 순종과 또한 그가 장로들을 청할 때 만사 제쳐놓고 사도의 부르심에 쫓아서 즉시 응답하는 장로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게 스승과 제자 그리고 목사와 장로 이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이게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도착했을 때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슴속에서 끌어오르는 깊은 메시지인데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1세기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야말로 타는 듯한 심장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좀 읽기 원합니다. 사도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마음으로 읽을 때, 이제 이 교회를 두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교회에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아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하고 그 장로들은 마음에 완전히 다 받아서 이것을 전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 전한 일이 끝나고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합심 기도를 하지요. 제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통독할 때 말씀을 읽다가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멈추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꽉 끌어안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날 사도가 전한, 장로들에게 전한 그 말은 에베소의 교회에게 전하는 어떤 개척한 목사의 전언이기도 하지만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비석에 새길 말, 이 툼스톤을 얘기하죠. 비석에 새길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국의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은 제목입니다. 저의 동료 간사가 늘 했던 말이 있는데 두 분이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무덤의 비석에는 꼭 이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 중에 한 분은 아직 살아 계시고 또 한 분은 선교지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분들이 나의 비석에 꼭 새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후에 정말 마지막 편지를 교회에게 쓸 때 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 디모데 후서에 이 말씀과 정말 비슷한 고백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이 사도 바울의 비선문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다면 거기에 비석이 세워졌다면 아마 이 말씀이 새겨졌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창창하시지만 누군가 와서
당신의 비석에 새길 말을 좀 한번 골라보세요. 미리 좀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석에, 여러분의 무덤에 어떤 말을 기록하고 싶으세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비석문을 남긴 걸 봤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따뜻하죠? 예, 그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 무덤에 왔을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장애를 겪다가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만든 비석도 봤어요. 아빠는 아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펄쩍 뛰어오르기를 늘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이 비석에 쓸 말 모두 아름답죠. 저도 저의 비석에 쓸 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 전에 생각했던 것인데,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하러 가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제가 혹시 이게 불시에 가면 꼭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다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면 제 아내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하러 가다. 여러분은 뭐라고 쓰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 써머리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딱 써머리해서 이렇게 탁 해주셨으면 좋을 그 말.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아들 성훈아, 예배 참 잘 드리다 왔구나.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 딱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하여, 성령님의 충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성령님의 칼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 그 칼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의식 중에 이렇게 흘러가는 생각들을 사로잡아 십자가 아래 굴복시키라고 할 때, 네, 그렇게 할게요. 나는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동안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찌르시니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생기와 불로 통과하시며 임하셨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하늘의 언어들로, 외국어로, 또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국 방언들,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입술로 사랑을 말하고, 그들의 입술로 비전을 말하고, 그들의 입술로 복음을 말하고. 그전에는 무기력했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는 불타는 예배자가 되고 능력의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큰 칭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한국인으로 또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한 교회에 등록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직장에 가정을 이루고 한 아내, 한 여자의 남편과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가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사도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결론지어서 내 목숨보다, 아니 내 목숨은 아무것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귀한 일은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일이다. 한 영혼을 구하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인도자가 되는, 그 전도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바로 그 명령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해서 지상 대명령, 지극히 크다, 지극히 중요하다. The Great Commandment.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제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2019년 1월 6일에 제가 예담교회에 부임했습니다. 2019년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고 또 성도들이 많지 않았고 또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야 됐기 때문에 2019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예담교회를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참 저에게 많이 주셨고 그렇게 위로했고, 그리고 2019년 마지막쯤 가서는 이제 이 교회에 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일들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 사람의 뜻은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2020년에 코비드가 우리를 기습했죠. 저는 그것이 좀 잃어버린 세월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또 성도님이 그 코비드 락다운 동안 가정에서 예배가 참 뜨겁게 이루어졌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2020년을 우리가 생존 모드로 어떻게든 우리가 좀 살아남아야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2021년이 밝았고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무엇을 계속하는 것이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제 지극히 크고 지극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교회로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교회가 함께 새생명 축제를 열어서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여기지 마시고 교회의 본질임을 알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마치 잉태하여 해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VIP들을 모시고 와서 잘 대접하고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부터 6월, 7월, 8월, 9월 준비해서 10월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이유만 때문에 합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둘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이 열리고 모든 천사들도 일제 일어나서 거룩한 찬양으로 천지를 진동케 할 만한 일이라고. 그리고 넷째, 나도 여러분도 다 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여기에 온 은혜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평생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일을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나를 복음의 통로로 써달라고 기도하고 누구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할까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좀 나누고 제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장이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동영상 안 보겠습니다. 좀 지나가 주시고요. 10월이 되기 전에 이 교회로 이 VIP들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목장에 7월이나 8월이나 9월도 좋고요. 여러분 목장 여러분이 기도하신 분들을 먼저 초청해서 여러분 목장에서 미리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제가 목자들과는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목자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일을 계속 할 텐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시작.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균 7번 정도의 계속된 만남을 통해 섬김과 좋은 관계를 가진 후 3. 말과 전도지로만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고 간증으로 마음을 열고 4. 혼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목장으로 초청해서 먼저 여러 명의 교회 친구를 만난 후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단 목자가 혼자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일해 나의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누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타임라인을 좀 잠깐 볼까요? 우리 6월에는 함께 기도를 하고 목장별로 우리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VIP들을 좀 정할 것이에요.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해서 7, 8월 동안 그분들과 관계를 열심히 맺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9월에 목장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새생명 축제로 교회로 초청하는 것인데 이 타임라인은 물론 샘플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계속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셨겠지만 이제는 평소보다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좀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옷을 2겹 입으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악한 영이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악한 영의 방해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웠던 우리 직분자들, 팀장으로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요 한 1, 2주 가운데 많이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힘을 내고 2발 딱 디디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좀 그리고 저도 생전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이명이 막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고 갑자기 목이 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하려고 할 것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천국 방언이 터지기를 기도하고 하늘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술술 나오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까 우리가 드렸던 우리 찬양으로 드렸던 예배가 정말 뜨거웠죠. 이것보다 10배 20배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 뜨거워지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각처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서 마른 땅에 불타오르듯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난 별처럼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의 비석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 여기에 잠들다.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 여기에 잠들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소망을 품고 한 영혼 한 영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케 하기를 우리 함께 이제 사도가 고백한 이 사명을 함께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복된 일을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는 이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께 우리의 주님의 사랑에 매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전할 때 하나님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 영혼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담교회가 하나님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혼 믿고 노래합니다. 이 소망을 건너 길들의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렵니다. 사도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가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명령하시는 가장 귀한 소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주님 즐거이 주님 따라가며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 전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목장에 은혜 내려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거친 땅을 걸으시고 하나님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변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핍박받는 자들에게 나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가장 소중한 일, 가장 복된 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일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속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 오신 날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원하는,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